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꿔주신 우리의 생명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하나이셨던 아버지와의 관계마저 잠시간 단절되시며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로 주님의 기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땅과 교회와 민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무게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 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기쁜 교회를 덮어가기를 간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삶과 가정, 교회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평강의 축복을 나누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고 깊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기쁨의 교제가 넘쳐나며 그 기쁨과 사랑이 세상으로 전해지는 전도의 부흥이 넘쳐나는 그런 주님의 기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기쁨으로 성도와 가정, 교회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선교 지역들과 그곳에서 허락하신 사명을 충성으로 섬겨나가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들은 그 사명에 기도와 섬김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미션 사역에도 기름 부으셔서 UCR부터 이 땅의 모든 대학들에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기쁜 교회가 충성되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만나주시고 그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그들을 메고 있는 고통의 매듭들을 끊어내시고 육신의 연약함은 치료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체험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상호 담임 목사님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그 심령의 성령의 불길로 가득 채우셔서 능력의 말씀만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또 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계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지금과 좀 다르게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대단히 익숙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술과 미신이 흔했고 저마다 큰 역사를 일으키곤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은 저들에겐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계 성도 여러분, 저희는 매년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 주일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놀라지도,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 주일의 설교에 대해서도 별 기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빼고선 예수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선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 기독교의 절기나 어떤 교리나 어떤 행사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 돼야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부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역사가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독자들에게 그 부활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으라고 기록했다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복음서처럼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도, 또 믿고 기대하고 기다린 제자도 없었습니다. 오늘 10절하고 11절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또 저 13절로 내려가 보면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데 역시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11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8절에 보니까 화를 내며 이렇게 책망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지 못하고 마음에 의심하느냐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활 장면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 이를 알고서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분들은 여성들이죠. 당시 성차별이 있던 시대에 여성들의 입을 빌려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개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도록 설득하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에 증거하는 것들을 보면요, 먼저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하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을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이겠죠.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안식 후 첫날 이 여자들이 그 빈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향품을 바르러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시신이 있는 게 당연하죠. 모두가 무덤에 간다는 것은 시신을 기대하며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왜 비어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내가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 누구도 기억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는데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무리들은 그것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까 봐 로마 군인들에게 그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로마 병사들이 철저히 지키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빈 무덤이 증거일 뿐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도 있습니다. 증인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간을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사람이나 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과 500여 형제들, 여성들, 그리고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하라고 고백하는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500명이 넘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판에는 증인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본 이 증인들이 500명 이상이 넘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덮기 위해서 어떤 한 일을 행하죠. 자, 그 기록을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로마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도둑질했다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 빈무덤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 증인들의 이 증언들은요, 결국 저들이 막지 못합니다. 잠잠케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 복음을 본 사람들이 증거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말을 믿고 정말 수천, 수만, 수십만의,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실 부활의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너무나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창설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해 창조하신, 그죠? 가장 엑기스적인 최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빚은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참으로 행복했을 것이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또한 기쁘셨을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입양이 왔는데요, 이 녀석이 정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장난꾸러인지요. 눈 한 번만 팔면 정말 곳곳 가는 곳마다 그냥 자꾸 말썽을 부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희 집에 온 강아지라고 그 강아지가 밉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미물도 그런데요.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 아담과 하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기쁘고 좋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저들을 꼬이죠. 미혹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에겐 죄가 들어오므로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그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아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받은 이 아담의 후손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하신 그 노아 홍수 이전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창세기 6장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심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저들의 죄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항상 악하고 하나님이 저들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53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선한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니 죄로 말미암아 낳은 죄인들이요, 그죠? 저들은 모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에 계속 나오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아시안들에 대한 혐오 범죄 아닙니까? 제가 그 뉴스를 계속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악해도 너무 악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그 연세 드신 아시아 여성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굿따라라고 공격하는 그 모습들이요. 정말 그 모습은 인간의 잔혹함, 악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에게 조금 더 선도 없고 나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누구는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진 사람에게 판사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죄가 없는 것이지, 스스로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선한 일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그 죄가 해결됩니까? 근데 여러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인류에 오고 오는 죄악들을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해 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아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지 모든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한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부활하는데요, 그 부활은 두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줬다면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다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모습이죠. 병든 모습이죠. 나이 많이 드신 그런 약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 아닙니까? 마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보리라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다시 봅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먼저 가신 부모님들,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을 볼 수 있습니까? 네, 갈릴리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산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이번엔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들림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공상 소설이나 공상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산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연약합니다. 병도 들고 조그만 일에 시험과 유혹에도 빠집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는 우리 육신은요, 이 육체는요, 더 이상 질병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시험이나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강한 신령한 존재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부활할 때 육신의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줄 아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육신의 몸 그대로 부활된다면 여러분, 부활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죠. 그죠? 병드신 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원치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부활은요, 육신의 몸이 그대로 부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되는 우리의 모습은요, 늙지도 병들지도 고통도 그죠 없는 그런 신령한 모습으로, 진정 하나님이 왕이신 영원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여러분 영어 세 단어를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Justification,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요. Sanctification,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배울 때, 그러죠? Glorification, 영원롭게 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축복이 주어졌고요.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나누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우리 주님의 궁극의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부활의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 영생을 주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큰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큰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누고 누리는 우리 주님의 기쁜 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업과 삶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움이 아파야 선을 이루고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단과 불벽으로 이 바이러스와 여러 세상의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 사역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혹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물질의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최선에서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며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곧 대면으로 학교가 오픈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축복해 주셔서 리버사이드의 대학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며 나가서 하나님 이 리버사이드시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취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괴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에 영상을 통해서 또 대면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공동체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